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에수스와 피라는 두툼으로 21강째, 오늘은 사건 계시와 해석 계시라는 두툼으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바탕 삼아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나타내는 그분의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인 그 피 흘리셔 죽으신 사실, 대속하신 그 일을 놓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면들을 조금 살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두 시간 이제 다시 한번 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럼 그 당사자인 이예수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제2위신이라고 하는 예수스에 대해서 그 이름 계시들을 통해서 이 피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조금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 이거는 안 나타내던 걸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감추어진 것을 밝히는 거, 그걸 이제 뭐 구약에선 갈라, 신약에서는 아포칼립토, 뭐 그런 말들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계시 자체는 바로 우리 구주님이신 이예수스, 그렇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또한 근본 아버지 하나님에 다다른다 하는 것이 계시의 중요한 성격인데, 우린 타락한 뒤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계시 표현이나 기록이나 그걸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단계 변화라고 할까, 새로움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뭐 구속 경륜이랄지, 하나님께서 대권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시나 할지, 그런 것들을 펼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도톰은 이예수스를 공부하면서 특히 그분의 피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지만, 이게 단조로운 주제, 단조로운 도리가 될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신계시를 하시는데, 이 사건이라는 시공 가운데 사람을 중심해서 어떻게, 또는 뭐 예표로 또는 예언으로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이 사건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시라는 창조하신 구속하신 그 목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1차 해석이 있었고, 뒷날 것이 이제 기록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이 예수스와 피라는 것에 얽힌 이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 한 축을 놓고 나머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살피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를 이제 뽑았습니다. 한번 읽죠.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호 데우스 렐레사스 도이스 파트라신 엔 도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하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짧으니까 1장 2절까지도 혼 에데켄 글레론 노몬 판톤 디후 카이 두스 아요나스에 포이에센. 유명한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죠. 자, 이것이 일단 히브리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께서 계속하사 경륜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까지 해서 마지막 날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기록이고, 좁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 계시 가운데 예언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신약교회 초기에 이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의 사실에 대해서 혼동하고 와전하고 오해해서 아주 교회를 크게 흔드는 어둠의 권세에게 이용당하는 빈틈을 나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분을
중시하는데 그중에 토라의 한 축인 제사법이라고 할까?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놓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억어하는, 이게 구약 계시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가, 어떻게 그 속죄의 도리를 더 심화시켜 나갔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과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분 자신이 성전이요, 그분 자신이 제물이요,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그 요구, 죄의 형벌에 대한 요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니 피 흘리심, 예수스 했을 때 피라고 하는 실제 창조에 속한 그 피라고 하는 것, 사람의 피와 성질이 정말 같으면서도 구별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신성에 거기에 다 덧붙여진다고 할까, 공존하게 한다고 할까, 신성의 그 근본의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살로 나타나셨죠. 죄는 없으나 죄를 또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특수한 인성, 특수한 그 사람으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껏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접촉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마지막 날 보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크게 대변했을 때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흘리신 피를 구약에 분명히 예언했고 신약의 성취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등 그 구약 해석에 대해서, 율법 계시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그 사건 계시를 신약 계시에서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 그걸 초대교회 당시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구약 율법주의에서 율법 자체가 신령한 건데 육신주의자들이 그것을 왜곡시켰을 때 히스기야 임금 당시까지 있었던 그 모세 때부터니까 거의 한 700년 안팎 된다고요. 그게 이제 성전 안에 우상으로 계속 하나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구리뱀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미 그 당시에 끝난 것이고, 그 구리뱀을 통한 그 독뱀 물린 사람 살리는 것은 다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 계시 해석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물건을 둬서 우상 숭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계속됐던 거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런 히브리서 그 배경을 놓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흘리신 피를, 구약을 해석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인데 구약은 따로 그대로 존속한다는 식으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허다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 말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선제 가운데 계시다가 역사 가운데 첫 타락 뒤에 오셨을 때, 그게 이제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서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되 그리스도스께서 영으로 나타나시는 사실까지, 그런 것들을 알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특성이 있대 관통하는 그런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초두에 쓴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예수스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제사법에 속한 그 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부분에, 모든 방면에 확대가 되는 것인데, 예수스와 피라는 그 제목에서 이 예수스랑 그 피가 얼마나 그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성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기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 계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낱말도 낱말이고 그 쭉 그 기록된 그 특별 계시로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속뜻을 무한히 깨닫도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너그러움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폴리하게 되면
많다는 거죠. 근데 벌써 이게 옷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뭐뭐하 개 뭐 등등 그렇게 이제 번역돼야 되겠죠. 많다니 많게. 뭐가 많으냐 이거 메로스. 이게 지금 뭐 폴리는 뭐 복수로 같지만 이게 메로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복수인데 이걸 뭐 단수다 복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메로스는 이제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자른다 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눔. 어떤 걸 이렇게 딱 조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메로스 부분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눔 많게 또 많게 멜리 뭐를 트로포스 이건 어떤 그 방식을 말하죠. 방식. 뭐 틀잠 지금 쓰는 말이 아닌데 어떤 조리 아무튼 여러 아주 나눔 많게랑 트로포스 어떤 방편 틀 짜는 거 많게 옛날에 그 신이 이게 주어예요. 그 신이 동선 이거예요. 엘랄레센 이야기하셨다. 옛날엔 이러하고 그 다음 이 옛날에 대한 성취로서 마지막들 그 날들 낮들 이 날들 마지막들에 여기 에피 다음에 이격을 썼어요. 에피 다음에 이격이기 때문에 이격은 꼭 소유 뭐 소속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간의 이격이 되겠죠. 앞에 팔라이도 옛날이니까 시간의 이격이에요. 그러니까 에피 그때 위에 그렇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에피가 이때는 그 뭐 때에 관련한 그 위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바로 이렇게 아버지들 그러니까 구약 12지파이고 조상들 쭉쭉 대대로 어디 안에서냐면 그 먼저 말하는 사람들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뒤에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견주기 위해서 이 팔라이가 굉장히 장관 세월 계속된 거예요. 창조 이후 타락 이후 쭉 해서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팔라이 계시가 어떤 면은 종말 계시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충분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뒤에 이 방면에 대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종말 마지막들이다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도트민 예수스랑 그분의 전반적인 것을 전제해서 대표로 하나의 그 피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도 그런 성격을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해석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시라는 단어 갖고 여긴 랄레인자를 썼어요. 그렇죠? 랄레인. 이건 이제 둘 사이에서 이야기한다. 조금 이제 보통 쓰는 말은 레고자를 보통 쓰는데 이 랄레인자도 덜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굉장히 이건 아주 좀 사람 냄새가 나고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가깝다고 할까 친밀하다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이 또한 쓰이기도 하는 게 랄레인 동사예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스라고 해서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 일명 부정 과거 완료 분사꼴로 돼 있어서 역사의 사실이다 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 아버지들 당시 또는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하나 그 각각이 다 이렇게 랄레사스 이거 사스라고 하는 건 호데우스 이건 성부신을 나타내는 거죠. 구별해서 표현할 때 성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옛날에 옛적에는 이렇게 아버지들에게 그 알림꾼들 안에서 여기
아버지들이 교회요, 엔타이스 프로페타이스는 계시기관이에요. 이거 꼭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대상으로 쭉 대대히 이루어져 온 교회를 이걸 뭐 분사는 이제 현재 분사랑 현재 완료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미래 분사도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제로 과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회성이나 아주 어떤 선언성 있는 거 말고, 과거도 미완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과거처럼 완료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 꼴은 또 이제 맛이 늘 그렇게 되풀이된다고 할까? 뭐 다람쥐 쳇바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무튼 나눔 많게 이런 방식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계시하시는 방식들, 예? 때박들, 그다음 폴리트로포스, 이걸 앞에다가 도치해서 대뜸 새겨 넣습니다. 이게 지금 도치가 돼 있고, 또 역시 팔라이도 여기 FER처럼 도치가 됐고, 이게 주절의 동사예요. 이건 지금 종속 문장에 속한 분사구문. 그다음 요게 또 앞에 있어요. 그렇죠? 요 팔라이랑 관련해서 날들인데, 이 날들, 마지막들, 이 팔라이도 여기 아이가 복수 냄새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에 관련한 그 에피는 아주 딱 달라 다 있는 거, 돼 있는 거, 직설적인 건 이제 우에 속해 있는데, 이게 에피 다음에 이격이 써 있어가지고, 이격은 여러 가지 양상, 그렇죠? 양상 중에 앞에 있는 팔라이가 떼니까 이 대칭으로 써 있는 F, 사톤, 톤, 헤메론, 투톤이 이게 일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양상 중에 맛보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 하셨다. 여기 랄레사스 과거 완료분사, 특수한 과거 완료분사처럼 이거 역시 부정과거 동사꼴로 쓴 거예요. 그 다음 이건 파트라시만 해민, 이건 신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 이 글 쓰는 이와 또 등등. 자, 옛날에는 이제 프로페테스, 선지자들, 알림꾼, 먼저 말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종말에는 아들 안에서, 아들이 누구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아들 안에서, 여기 N자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야기하셨다. 뭐 그럼 딱 아들 안에서, 또는 뭐 아들로서 뭐 어떤 한마디만 했다는 거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종말의 때가 긴 거예요. 종말의 때가. 그런 걸 대전제하고, 요 아들에 대해서 이제 보강 설명이 1장 2절에 두 문장 나온 거예요. 고분을, 요건 히오스를 가르치잖아요. 고분을 에테켄, 역시 불정어건데, 그분이, 요건 데오스예요. 신이 놓으셨다. 뭘로 놓았죠? 클레로노먼. 어떤 그 규칙이잖아요. 어떤 그 상속. 그래서 이어와 덤권, 상속자로 두셨다. 모든 이들, 모두들의 상속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부터 죽으심, 다시 벌떡 일어서심, 하늘로 올라가심,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통치하심이 전반이 여기 포함되는데, 그 중에 클레르노몬, 이게 단수로 써 있잖아요. 혼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혼과. 모든 이들의, 모든 것들은 좀 이상하니, 모든 이들의 클레로노몬, 계승자, 상속자, 이어받은 건. 근데 그분을 통해서 또 역시 이에수스예요. 또 강조, 그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을, 그
결례들을 또는 아무튼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온 어떤 세상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아무튼 그런 거로도 쓰는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들 그 결악들을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의 근본이 이미 창조계시에 속하는데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이 시대에 얽힌 것들은 바로 앞에 말하니 종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셨다. 여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시대들을. 이렇게 이제 나눔이 많게 메로스 어떤 부분 몫이 많게 또 어떤 틀잠이 많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하신 사실에 대한 이 계시 방식, 계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라는 말을 놓고 볼 때 피라는 건 실제 창조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피 자체가 하나님일 리는 없고 물질이죠, 물질. 예수 그리스도스께서도 이 피가 정지됐을 때 숨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넋이 이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이제 폴리메로스나 폴리트로포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 이건 원래 사람이 지은 죄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정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서려 있잖아요. 구약엔 이게 빗대로 뭐 소의 피든 뭐 양피든 그런 것을 이걸 표시했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님이 신이 이야기하셨다 할 때 우리에게 그 아버지들과 견졌을 때 우리에게 또 여긴 많은 선지자들인데 단수로 아들 안에서 종말에. 그러니까 우리 이 피에 대한 것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이 믿고 더 잘 알고 더 정말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번번이 나이가 들수록 헛소리하게 되고 아무리 지난날 젊었을 때는 아주 쟁쟁한 정통신학에 대해서 맹렬한 변증자 수호자였다가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야들야들 요들요들 해주고 먹고 살만하고 할 때 백이면 백다 범죄 백척간대 섭니다. 극소수만 적은 무리만 교사들 중에서 놓고 볼 때 자기 지난날 젊은 날 당당하게 뭐 외쳤던 것이 진짜인지 뻥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목소리는 돋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신나가지고 해서 꼭 자기가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못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의 값을 탕감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게 돼요. 말은 다 하지, 믿는다고 하지. 그리고 어영부영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작정에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다 믿기는 믿는다는데 삐딱선 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으로 가는 길이 바른데 니은과 디귿이 막 붙어 있고 막 갈래길에 서로 이렇게 겹친다고 이제 보기를 들었을 때, 요 시점에서 이게 삐딱선 타면 이 길로 쭉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가면 이건 날이 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확신이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뭐 정통 보수에 속해서도 여지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도 믿는다. 뭐 내 대신 피 흘리신 거 믿는다 해도 가짜나 엉터리나 기본 바탕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뚱딴지 같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거라든가 성경 속에 계시하신
예수님의 양성이 됐다든가 또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말 도장 찍으셨다는 중생한 사실로서 그 증거가 명료하게 나타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매우 우리 성경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리 단조롭지 않아요. 요 폴리메로스랑 폴리트로포스라는 이건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눔이 많은 상태. 그 다음에 트로포스 어떤 방식이 조리가 많은 이런 상태로 옛날과 마지막 날, 이 날들의 마지막 날, 종말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옛날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버지들에게 미리 말하는 이들, 알림꾼들 안에서. 이 날들의 마지막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신약교회예요. 아들 안에서 구약에도 다 아들에 관한 계시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건 전부 다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이 대표하는 바 그분이 대속에 흘린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계시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을 끝없이 말씀을 새기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서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껍데기는 그 글자만 보고 이렇게 해서 잘 문법 중심으로 풀이했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 뒤에 속을 깨들어가야 돼요. 대개 구약의 많은 교회 안의 문제랑 신약 교회 안의 문제는 거기 들어가지 않은 채로 왕년의 그 실력이 다 있냐. 이미 삐딱선을 탔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인 양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아는 수가 많더라 이거예요. 특히 옛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이 종말에 대한 거 종말 이 날들의 마지막들 이 날들의 에스카토스 이것도 복수로 돼 있잖아요. 복수요. 어떤 몇 년 몇월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들 끄트머리들 이 날들에는 창조하신 역사의 날들에는 끄트머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날아가잖아요.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한 가지, 두 가지. 그분 자체를 놓으셨다 상속자로 이어받은 그런 모든 자들. 여기 모든 자들이라면 구속받은 백성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그분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사역이죠. 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분으로부터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아이온들을 만드셨다, 해내셨다. 그분을 통해서 투스 아이오나스들을 FSN 만드셨다, 해내셨다. 근데 이걸 아이오나스를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 이건 번역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나스는 이건 때잖아요. 때에 속한 거 보통 시대라고도 하더나 아무튼 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때에 속한 것들이니까 이게 종말들의 이 마지막들이라고 하는 때에 대해서 하는 거랑 이게 아주 일치해요. 이건 남성으로 쓰인 거니까 남성 복수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자체가 모든 이들의 상속자다. 모든 이들에게 속한 이어받은 꾼이다.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해서는 또 어떤 거요? 타스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을 그 어떤 누리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거라고 해요? 저기 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때 이 날들의 끄트머리들, 이 날들의 마지막들이 여기에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를 우리가 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 가운데 실제 이루어진 거기에 우리가 힘입었다. 함께 영으로 함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룩한 그 사실에 구속받은 백성 뒷날 신약 계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참여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실제로 그러한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피. 그러니까 구속하기에 모든 요소,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완벽히 그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다 당연하고, 그 다음 아울러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속해서 신성을 펼치는데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영으로 해서 그렇게 피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예요. 그러니까 죄관과 속죄관, 그 다음 죄로 속죄받기 전에 우리 죄의 어떤 형벌로 말미암아 그 죄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땅에 있는 불러낸 에클레시아로서 과연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꽉 붙들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휙휙하고 그냥 틀에 젖은 그런 말로, 또는 알량한 그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 구약엔 이걸 담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엔 하이마로 하잖아요. 벌써 요 말을 소리로만 듣는 사람이랑 구약의 문자로는 담이라고 하는구나. 담. 그다음 이건 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피.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 문자를 쓰면 혈이라고 하잖아요. 피랑 혈이 이게 벌써 맛이 달라요. 이게 둘 다 우리말이라고 하면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이제 어떤 고유어로서 언문표기라면, 이거는 정음을 통해서 한 문자예요. 한자 표시를 이제 그릴 때, 정음을 그릴 때 혈이다 해서 이렇게 언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느낌과 혈이라는 느낌이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피라고 번역할 것이냐 혈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아무거나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일관성이 있고 구약 계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데, 이 날들의 마지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일하신 한 신이 이야기하셨는가? 역시 구약교회도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 아버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떠오를 때 족장, 그 다음에 여기 많은 그 선지자들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런 선지자들이 한 일이 전부 다 아들이 한 일을 한 거라고요. 아들이. 자, 그건 피라고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큼지막한 것을 클레르노무스라고 하는 상속자로 썼고, 또 하나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주요, 그 다음 섭리주인데, 이 호스 아이온, 요런 걸 이제 만들었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피를 신비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직분을 증거함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힘입으면 돼요. 근데 이런 그 피 흘리신 사건 계시에 대해서 해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영과 새로운 사람과 속은 보편한 그 믿음, 구속받은 무리를 통한 그 믿음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이 오늘도 잘 됐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놓고 성경 어느 부분, 어떤 내용, 어떤 성격을 볼지라도 반드시 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나타내신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날들에 모든 이들의 그 상속자로 되셨다는 거, 굉장히 거대한 말입니다. 거대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세속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것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맞상대해서 처신하고, 또한 그리스도스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힘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그 많은 나눔 많게랑 틀 짠 게 많은 방식으로 했어요. 대표로 이제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이건 특히 이제 타락을 전제로 했으니까 창조 이후 구속 계신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면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권능의 왕국의 형태로 나타나는 권능의 왕국을 힘입는 은혜의 왕국으로서 에클레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속받은 백성들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말씀의 그 요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례다, 성찬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 이미 진리의 말씀을 피의 계시를 풍성히 깨닫고 힘입는 가운데 다시금 더 이 마지막 날들의 그 특성을 알아서 더 진리의 말씀으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고 더 넓게 그리스도스랑 사귐을 믿는 이들의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이 예수스와 피라는 것이 모든 진리랑 관련해서 크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 안에서도 제사법 했을 때 어떤 세 가지를 대표하는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제사법들 그렇죠? 그다음 신약은 이제 완전히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그 뒤에 이제 더 아주 이 땅에 비록 있지만 더욱 신령한 교회로서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힘을 쓰게 돼 있는데 이 피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곤조곤 성경이 기록한 방식대로 표현한 말투대로 잘 그대로 힘입어서 정말 실증하는 그런 구원받은 믿음인지 여부를 늘 따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삶이 나날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예수스와 피라는 것이 역사적인 그 실제 사건인데 오늘날 나에게 늘 적시에 지금 임하는 은혜의 방도로서 써지기 위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곁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사건이라면 신약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스와 피라고 하는 구약 신약에 있는 성경 계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써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 서기 방식을 통해서 이 해석하는 한 가지로서 성령님께서 과연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리라 은혜 방편으로 이 말씀을 써 주십사 하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